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월 19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0날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같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날 주신 말씀은 이 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윤석열 대통령님 감옥에 계시죠?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이 좀 운전을 하시면서 잘 한국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계시니까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가슴이 찡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만 그냥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크신 하나님은 이 한국 땅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또 이러한 일도 일어났고 또 말을 하자면 그 대형교회 목사들, 그런 거목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또 그동안 한국 땅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좀 많은 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많은 부분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님 중보하시고 정강훈 목사님도 늘 보호기도 해주시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한국 땅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위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성벽이 돼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9일 날도 이 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고 20날도 또 이 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크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늘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더 깊게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를 허황된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이다. 2월 19일 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허황된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되나요? 이 땅을 허무하게 떠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월 19일 날 이 말씀을 해주실 때 또 이런 말씀을 주시면 또 어떻게 또 전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또 이걸 또 주시면 또 어떻게 전하지? 좀 고민이 또 됐다는 겁니다. 이 땅을 허무하게 떠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고사로 허무하게 떠나게 될 것이다. 사고사로 허무하게 떠나게 될 것이다. 나를 허황된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되나요? 이 땅을 허무하게 떠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고사로 허무하게 떠나게 될 것이다. 나를 허황되게 전한 자들은 나의 뜻에 오류를 범한 자이기에 사고사로 데려가는 것이다. 나를 허황되게 전한 자들은 나의 뜻에 오류를 범한 자이기에 사고사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마음이 그랬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날 진짜 예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늘 기도하는데 늘 또 예수님 마음을 여쭤보는데 저도 이렇게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냥 막 전하는 자들 있죠. 자기 생각대로 막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 보시면서 저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죠. 저에게. 나를 허황되게 전한 자들은 나의 뜻에 오류를 범한 자이기에 사고사로 데려가는 것이다. 2025년은 심판의 그런 해가 된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
이 땅에서 너희들의 앉고 서는 것조차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을 허무하게 떠날 자들이 많이 있구나. 사망의 영들이 그들을 보며 가소롭기가 한이 없다고 한단다. 사고사가 뭡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또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거죠. 외인사에 해당하며 주로 추락, 충돌, 낙뢰, 익사 등의 사고나 재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이다. 재사라고도 하며 젊은 층의 사망 원인 중 자살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사.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참 이러한 것은 전하기도 어렵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지금 어떤 시기냐 지금은 경고의 시대, 경고의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사도선다 살바라지도 어떤 말을 했지요? 사도선다 살바라지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정의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025년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나의 뜻을 항당 무게하게 전한 자들도 조속히 이 땅을 조속히 떠나게 될 것이다. 전염병으로 조속히 떠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사고사로 또 떠난다는 얘기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자들이지요. 다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한테 한 번 여쭤볼 것도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저야 두 번, 세 번 계속 여쭤보죠. 계속 여쭤보는데 더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데 막 전하는 자들은 참 걱정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막 분별할 때 분별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 주셨죠? 분별해서 막 동영상으로 막 올리는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나의 참뜻을 올곧게 전하기를 바란다. 바르고 곱게 전하기를 바란다. 나의 참뜻을 정확하게 전하길 원한다.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묻지 않아서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저는 주셨으니까 전해드렸으니까 저는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전 3년 반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왔다. 지금은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마무리 단계 7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끝 마무리 단계. 잘 마무리가 돼야 되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죠. 흠과 티가 없이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들어가면 어떠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판이 나기 때문에 조금도 가감없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러한 때라는 거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그래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봐줬다는 겁니다. 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봐주셨다는 겁니다. 좀 지켜보고 뭐라고 할까요? 은혜의 시대였죠. 지금도 은혜의 시대지만 어느 정도 은혜의 시대지만 좀 봐주셨는데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게 오네요.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이제 열매 시대다. 열매 시대. 요한계시록 시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열매 시대죠.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끝 마무리 마지막 단계를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좀 이상하게 허황되게 막 전한 자들을 사고사로 전염병으로 해서 걷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고사로 가서 전염병으로 가서 천국에 가면 다행인데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뜻을 항당 무게하게 전한 그런 자들, 황당하게 전한 자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 말씀 하셨다고 전해드렸죠. 그전에는 좀 봐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봐줄 수 없다는 거죠. 심판의 그런 때까지 왔다는 거죠. 말하자면. 글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야 예를 들어서 하늘쌤이 전하는 것은 완벽하니까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잘못 전한 식으로, 다른 사람은 잘못 전했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건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한 것이 완벽하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말씀을 주실 때 더 집중해서, 아주 더 집중해서 예수님 보호자 가까이 나아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이것이 왔고, 두 번째는 뭐가 왔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도. 예수님, 저는 이런 동영상으로 전하는 것 저한테는 정말 이거 너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적한 곳에 가서 정말 이렇게 절 찾아오시는 분들, 한적한 데 가면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있죠. 그동안 하늘쌤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전했으니까 동영상 그만하고 한적한 곳에 있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오시고 또 기도하러 오시고 이러한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저는 그런 것을 너무너무 원했죠. 원하고 지금도 원하죠. 근데 주신 말씀으로 또 저의 사명을 이렇게 보면은, 올해가 2025년도죠. 2026년도도 너는 나의 뜻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2026년도도 제가 한번 여쭤봤죠. 너는 나의 뜻을 잘 전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정말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옵니다. 글쎄, 저처럼 이렇게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여쭤보고 또 묻고 이러한 분들이 있으신데, 글쎄 저는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날 여쭤보고 왜 여쭤보고 계속 나한테 물어봐. 너는 물어봐. 다 이렇게 물어보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전해. 이 말씀은 제가 이것이 오네요. 또 이걸 전하면서 그렇구나. 이 마지막 끝자락 7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나님의 아주 일의 끝 마무리 단계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물어봐 이렇게 하셨나 보다. 또 이것이 또 오네요.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신데 저한테는 또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고사로 데려가는 것이다. 사고사로 데려갈 거다. 나를 헛되게 전한 자들은 나의 뜻에 오류를 범한 자이기에 그릇되어서 이치에 어긋났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게 전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성경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 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 숨겨져 있는 말씀을 잘 보화를 캐내서 사람들에게 잘 전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늘 나에게 물어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잘 전해야 되고, 복음을 잘못 전했다. 그러면 거기에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면 축복이 임하고, 복음을 잘못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한국 땅에 한국 교회가 있었죠. 처음에 초창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지졌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순수하게. 그래서 복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죠. 한국인데 이젠 번성하고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그 머리를 굴려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국 교회를 사람이 주인이 돼서 끌고 가니까 이젠 이 한국이 이렇게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을 마지막 이 7년 마무리를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나를 허황되게 전한 자들은 이제 열매 시대라고 전해드렸죠. 그리고 그 마지막 7년은 요한 계시록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요한 계시록 2번째 인이 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걷어 가신다는 거죠. 사고사로 전염병으로 허황되게 전하는 예수님을 성경 말씀 이런 허황되게 전하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갈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네가 뭐 내 성경 말씀을 허황되게 전해서 나를 허황되게 전했기 때문에 너를 오늘 걷어갈 거다. 네 생명을 지옥으로 가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또 이렇게 전하기 어려운 걸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거는 그냥 전하지 말을까? 이 부분을 전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죠. 무슨 말을 하나 어떤 생각을 하나 어딜 바라보고 있나 다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망의 영들이 그들을 보며 가스롭기가 한이 없다고 한단다. 가짜고 어이없어 우습다 이런 뜻이죠. 가스롭기가 한이 없다고 한단다. 사망의 영들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사로 데려간다. 전염병으로 데려간다. 그런 자들이 사망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봐준다는 거죠. 봐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지럽게 전하지 말라는 거죠. 어지럽게 전한 자들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의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2025년도 복수하시는 하나님. 나의 뜻을 황당 무계하게 전한 자들도 조속히 이 땅을 조속히 떠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날 무안 항공 참사, 무안 공항 참사가 일어났죠. 179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주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만 조금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 주신 부분 좀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일 날 주셨습니다. 1월 2일 날 2025년 1월 2일 날 주셨다는 겁니다. 무안 공항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날 일어났죠.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 안에 나를 외면한 자들도 많이 있느니라. 사망하신 분들 중에는 그들 안에 나를 예수님을 외면한 자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외면했으니까 외면한 그런 자들 어디로 갔는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허락함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개인적으로는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고 나라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교회들이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교회들이 외면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나를 외면한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를 줄곧 외면하던 자들도 그 시기를 놓치면 한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제가 이것이 왔습니다. 냉정한 그런 때에 들어섰구나. 냉정한 그런 때. 그러니까 2025년부터 심판의 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2024년 10월 29일 날 일어났죠. 2024년이었죠.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경고도 하시지만 2020년 2월 25일부터 코땡땡이 발생했죠. 그때부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020년 2월 25일 날 지났죠. 2024년 12월 29일 날. 그러니까 2020년 2월 25일 코땡땡부터 이제는 예전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은 더 말하자면 급속하게 그 심판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개인적 심판도 아주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2025년부터는 추수의 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냥 추수의 때도 그냥 한두 사람 이렇게 추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체적으로 추수가 된다는 거죠. 더 심해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2025년부터. 나를 줄곧 외면하던 자들도 그 시기를 놓치면 한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드물다.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드물다. 이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을 주셨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을 주시고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니라. 이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한항공 참사, 무한항공 참사. 이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그 안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항공기가 왜 갑자기 그렇게 사고가 났냐. 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깊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무한공항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난 것은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다. 경각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한항공 노켈라이저 그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뭐 자택서 숨졌다. 자택에서 뭐 숨졌다. 이런 뉴스 나왔죠. 그러니까 무한공항 로켈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자택에서 숨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2025년 1월 22일 날 수요일이네요. 이때 뭐 집안에서 자기 집에서 자택에서 숨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이 땅을 허무는 자들 말하자면 쉽게 말을 하자면 한국 땅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다. 골똘히 계획을 짜고 있다. 골똘히 아주 계획을 짜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 땅이 허황된 땅이라고 하는 자들이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허황된 땅이라고 하는 허무주의자들, 이 땅을 혐오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골똘하게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월 19일 날 수요일 날도 그렇고 20날도 그렇고 이 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어디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것이 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많은 보호기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월 2일 날 그 무한공항 참사 그 부분 여쭈을 때 무한공항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난 것은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다.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2월 20날 주신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고 2월 19일날 주신 말씀에서 제가 이 부분 참 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고사로 전하기가 어려워서 참 제가 이거 주셨을 때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전해야 된다는 거는 70%까지 왔는데 점점 갈수록 좁은 길이다 이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점점 갈수록 아주 좁은 길이죠. 그래서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참 고민을 했죠. 제가 또 꿈을 꿨죠. 기도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꿈에서도 그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2월 19일에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쓰든 달든 너는 내가 주는 거 다 전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나를 허황되게 전한 자들은 나의 뜻에 오류를 범한 자이기에 사고사로 데려가는 것이다. 사망의 영들이 그들을 보며 가스롭기가 한이 없다고 한단다. 하나님 뜻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르며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 전해야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 뜻 만세전에 정하신 계획 정하셨다는 거죠.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표를 짜 놓으셨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자면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막 전하면. 자기 생각대로만 전합니까?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자들도 해방을 하죠. 하나님 뜻을 해방을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성경 말씀만 성경 말씀만 이렇게 그냥 동영상으로 전해드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이렇게 성경 말씀만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또 말씀을 해드리면 좋겠다 이것이 옵니다. 굳이 뭐 예수님께 여쭤보고 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전한다는 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성경 말씀만 이렇게 전해드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는 또 저를 또 어떠한 그 그릇으로 또 빚으셨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너희들과 사랑을 나누며 나의 뜻을 전하여 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 너희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 하셨죠. 이 뜻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죠. 미리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 하시는 것은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해방하는 자들.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빛과 어둠이 막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빛이 승리하죠. 빛이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어둠을 통해서 더 빛이 빛나게 하는 것이고 또 빛이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지 못하면 또 어둠이 또 채찍의 막대기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고 채찍의 막대기로 또 빛을 때리는 거죠. 때려서 빛의 자녀들을 때려서 또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 땅은 20날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 땅은 다 한국 교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똑바로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가지 못해서 한국 땅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지럽게 전하고 허황되게 전한 그런 자들은 이제 심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고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이고 나라적으로는 교회들이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나라적으로는 교회들이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나를 외면한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를 줄곧 외면하던 자들도 그 시기를 놓치면 한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한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추수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추수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드물다. 그래서 제가 참 그 꿈에서도 제가 해야 될 몫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전하지 않으면 막 밀려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또 주셔서 너 이거 아시죠? 마음이 어떤가 또 마음. 자, 그래서 전하라고.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좀 이 말씀을 듣고 좀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마지막 그 7년 끝 마무리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추수를 해가시고 어떤 개인적인 심판이 임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사고사로 사망했다. 그러면 천국 가셨겠네. 그분은 천국 가셨어. 휴거를 외쳤으니까 천국 가셨겠지.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제가 느끼기에는 허황되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어떤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꿈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꾸 좀 그 사람한테 좀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꿈으로도 말씀하셨고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너 왜 말을 내가 주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황당 무계하게 네 생각으로 이렇게 전하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겠죠. 2025년부터는 급속하게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주실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 나도 예수님께 좀 더 좀 여쭤봐야 되겠다.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전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러 오시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그런 분들 오시면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아주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찍는 것이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죠. 부담이 많이 되고 영적 부담감도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보호자 가까이에 나아가서 자꾸 예수님 마음을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잘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죠? 다들 무릎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릎.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정말 기도 안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구나. 자기 생각대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죠.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